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조금 전에 동영상 본 거는 CTS 선전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가장 쇼킹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오늘 그리고 또 우리의 평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늘 이렇게 거꾸로 안 듣고 반대로 늘 하는 청개구리,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이놈이 내가 죽으면은 저 산에 묻으라면은 저 반대로 내가에 묻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죽거든 저 시냇물 흘러내리는 거기다 좀 묻어다오. 그러면은 엄마 생각에는 저 산에다 묻어주겠지. 이래갖고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고 난 뒤에 생각하기를 내가 일생 동안 살아왔는데 엄마 속만 썩이고 반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엄마의 마지막 죽음을 내가 엄마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지. 이래가지고 엄마의 죽음을 큰 냇가에다 묻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흘러내려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고 말았겠지요. 자,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말은 새겨 듣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효자라 할지라도 보통 부모의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진실하죠. 그래서 부모의 유언 앞에서는 다들 그 유언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왕이 한번 이래 명령을 내리면 어명이라고 하죠. 그 어명은 안 지키면은 죽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말씀, 부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천명입니다. 안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잡고 우리는 평생 가야 됩니다. 천명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첫 번째 주어졌는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나와 있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제자로 살다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가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자로 세우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교회 훈련 방향입니다. 자, 제자로 세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치유해줘라. 치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 기도해서 낫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이렇게 지금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고만은 몰라가지고 지금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도와줘라, 살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복음의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천명입니다.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땅에도 그렇고 오래전에도 그렇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참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다시 자기 지역으로 가버리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요. 우리 현장 속에 내 옛날에 교회 가봤다. 내 예수 믿어봤다. 버글버글합니다. 그 사람들 전해야 돼요. 우리는 낙심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배신 때리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리고 아예 배반 때렸던 그리고 도망쳤던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직접 찾아와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양에 대한, 이 양은 목양에 대한 말씀도 있고 후대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는 후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 전체를 알고 보니까 큰 주제가 나와요. 무슨 주제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두루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감람산이라고 나오는데 감람산에서 대표적으로 한 장소를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여기저기에서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을 천명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잡고 우리가 일평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필요하구나.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주일, 부활주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할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아주 짧은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17년 있었던 그런 일인데 불과 한 4년밖에 안 됐잖아요. 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존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유튜브 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부산 영도에 그 제2영도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속인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는데 전화 한 통화, 희한하지요.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내가 무속인인데 사실은 십자가도 보이고 하나님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당장 거기서 영접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영접하는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 확 나가버렸어요. 허감이 떠나가 버렸다니까. 26년 동안 그렇게 눌리고 부려먹었던 악한 영이 그 예수 이름 하나 영접하는 순간에 그 순간 완전히 허감은 떠나가 버렸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현재로도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의 이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이 권세 사용하여 이 말씀 성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많은지 특히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공생의 3년의 기록을 쭉 하고 있잖아요. 이 공생의 3년, 공적인 생활 3년을 우리가 쭉 살펴보건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자를 부르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난 뒤에 바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많으냐? 제일 먼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줘요. 특히 육신의 문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마태복음 7장 말씀 딱 끝나고 난 뒤에 8장부터 보면은 바로 막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거기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나병 환자도 고쳐지고요. 심지어는 그 뒤를 보면은 38년 동안 전혀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 뒤에 옷만 잡았는데 12년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던 혈루증 근원이 사라져버리는, 또 중풍병 걸린 사람 신하를 둔 백부장에게 직접 가져다녔는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모든 걸음에 육신의 어마어마한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근데 육신의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 들리고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묶어놨지만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 사람을 할 수 없기에 이 사람 자기 스스로 무덤가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완전히 멀쩡하게 만들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권세가 사복음서에 쭉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심지어는 귀신 들린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주님은 치유하는 거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4일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썩은 내 날 정도의 이미 부패 상태가 심한데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순간에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어떤 부분만 봐도 공생의 3년의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세가 그냥이 아니라 이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있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았던 그 제자들, 특히 주님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고 알았던 제자들에게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이 가서 뭐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주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막 했다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일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전뱅이까지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본인이 예수님이 아닌데 그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키는 장면들. 그리고 베드로 넘어 바울을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의 사역도 보면은 엄청난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가는 곳곳마다 이런 병든 자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유두고란 청년이 떨어져 갖고 죽었는데 바울은 살립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행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곧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그들의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러면은 그 권세야 제자들에게서 끝났느냐? 아니죠. 오늘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세가 곧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무슨 권세냐? 예수 권세가 곧 내게 와 있다. 이 제자들이 받아 누렸던 권세가 곧 나에게 왔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짧은 동영상 봤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전화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무속으로 26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권세가 곧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신 그분이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권세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 봅시다. 이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순간부터 뭘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는 자를 불러갖고 귀신 쫓아내주고 전도도 하는 그런 권세를 부르자마자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제자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바로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막 내가 돌을 닦아갖고 뭔가 능력 받아가지고 막 행해야지,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를 때도 그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역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이건 역시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권능을 받고 주님이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안 주시겠느냐? 주님은 이 성령으로 예수 이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노래 기억나지요? 우리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뭐 하셔야 되느냐? 알고 누리라. 왜요? 현장에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기에 예수님이 치유하셨고 제자들이 치유하셨고, 이제는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예수님 권세를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사용하고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주신 것 누리라. 1절에 대구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왜 성도들이 못 받을까? 그냥 믿어라. 믿고 받으면 될까 아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분명히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면은 이 말씀 믿고 받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을 이걸 인정 안 하고 안 받는 거 있죠. 주님이 주신 권세는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뭐해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용해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 믿고 구하고 올바른 동기를 딱 가지고 진짜 한다라면은 오늘도 주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듯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예수 이름 한번 그냥 영접한 그걸로 완전히 문제가 확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은 지금 지구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권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 속에 말아. 현장 속에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사로잡혀 있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내 현장 속에 사용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내 현장에 계속 선포하십시오. 오래전에 우리 전사님 집 앞에 무속인이 대나무를 꽂고 무속을 하는데 거기에 예수 이름을 계속 선포했잖아요. 어느 날 한 몇 개월 안 돼서 금방 모든 물건을 다 치우고 가버렸습니다. 자, 간 걸로 끝이 아니라 또 그 집의 장소가 뭔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마 장소가 뭔가 좀 특별한지 또 무속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대나무를 꽂고 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현장 속에 예수 이름을 계속 선포하고 있죠. 전사님은 매일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떠날 날이 멀지 않을 거예요. 우리 현장 속에 그 예수 이름만 전하기만 전하면은 그 무속의 또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는데 안타깝게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비밀을 사용하지 않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구나. 제자들도 이렇게 누렸구나. 나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는데 그러면서 있는데 라고 우리는 현장 속에서 기도 안 하고 못 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주님이 그냥 네 가만히 있구나. 가만히 계시는 거 있죠. 우리는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구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베드로도 바울도 사용했구나.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말세를 만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서 안 나가고 현장 속에서 영적 싸움 안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진짜 권세를 주님이 이런 권세를 가진 주님이 맞다라면은 그걸 내 현장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마시라 영적 싸움해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 누릴 그 이름을 우리는 붙들고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 싸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넉넉하게 싸우죠. 그래서 이 죄로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사용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237 나라 살려야 되겠습니다. 237 나라, 이거는 멀리도 237 나라지만은 내 현장이 바로 237 나라예요.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면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파수꾼이 제대로 파수하지 않으면은 시대는 흑암으로 꽉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237 나라 살릴 영적 파수꾼이다. 그리고 237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치유해줘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해주되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 현장이 지금 텅텅 비어있다는 사실, 그리고 서밋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사람들을 사실 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음을 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권세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것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할 수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 하늘 보좌가 내 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신 것 마음껏 누리면서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권세가 내게 있음을 알고 내가 누리고 현장 속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증인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